김전 장로입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디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고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가르침이 마무리가 되고 14장에 한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일화입니다. 본문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적혀 있듯이 사실 이 질문은 요한이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예수님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잘 아시듯이 친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자기 입으로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시인했고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 묻는 자체가 사실 이 요한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품었던 메시아의 그 모습이 예수님과 달랐다는 겁니다. 분명 이는 요한의 오해이죠. 요한이 메시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문 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지칭어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즉 메시아,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주장도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맞다라는 거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의아해하고 있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면서 지금 이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요한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3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 생각에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이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복이 일어나야 하고 갚아주심이 일어나야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옥에 갇힌 나도 풀려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상이 정말 일어나고 로마의 그 권력가들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이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요한의 단단한 오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정치적인 자유와
민족적인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도 그 성취,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한 오해를 하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런 현상이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라고 확증하시면서 더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리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 메시아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알리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또한 무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도대체 보고 있느냐? 무엇을 도대체 기대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각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각 위치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품고 기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보고 있는 게 맞느냐? 기대하고 있는 게 맞느냐?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한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대에 맞아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맞아야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예상과 달라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지만 특별히 장례 때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 사실이 참으로 무거움이 되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만족으로 그 하나님을 재는 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제일 깊이 체감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저히 마음이 진정될 수 없고 또 마음 깊은 곳에 불덩이가 솟구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대하심 앞에 섰을 때, 창조주요, 인생의 주인, 주권자요, 절대적인 선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절대적인 옳음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함구할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그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안 하면 최고로 좋겠지만은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오해를 했는데 우리라고 오해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누가 자신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현실의 그 역사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오해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가 아니더라도 점검을 하고 오해가 되었다면 교정하는 그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심히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가당치 않은 질문을 던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묻고로 끝내지 않고, 내 생각이 이러니 아니다라고 단정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돌아온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은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그 더 큰 뜻을 알게 되고 더 큰 비밀을 알게 되어서 그 속에 탐복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모든 영혼들에게 끼치고 있구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의 편협한 생각들, 그 시각들이 다 깨어지는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을 다시금 보는 그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 감옥에서 욥처럼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마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확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오해가 풀어지가는 것, 그리고 발음이 확인이 됐다면은 더 그 올바름이 견고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11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인생 가운데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수정해줘서 또 인도해줘서 삶의 태도가 악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다시금 교정이 되어지고 또는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이 확인이 됐다면 더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욥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가운데에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한 교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온전한 메시아로, 분명한 구원자로 바르게 자리 잡히는,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은혜가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이 주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교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 만족을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해가 된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모든 교회 부서 가운데에, 모든 구역과 가정 가운데에, 모든 권석들 가운데에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 고백이 넘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름 사역 가운데에, 다음 세대 가운데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처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 슬픔 당한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